아 힘들어. 아 도대체 몇 시간 기다리는 거야. 오늘 안에 코로나 검사할 수 있을까? 아,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겠지? 근데 좀 뜨겁긴 한데 아예 진짜 아니겠지. 진짜.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도 진짜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러겠지? 끝나셨어요. 다음 분 좀 오세요. 네. 잠깐만 선생님 죽을 것 같은데 저부터 좀 먼저 오신 분이 계세요. 다음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부터 좀 해줘 나부터 도덕성이 좀. 빨리 죄송해요. 네. 잠깐만 감사 네? 몇 년 차야? 꼰대다 나 꼰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야 조심해서 찔러야 돼 알겠어? 네, 조심할게요. 그래 네. 아이고 이 간호사가 내 뇌까지 찌르네 뇌에서 피나겠네 아이고 손해배상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이거? 아저씨 저희 새치기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 곤란해요. 저희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하세요 빨리. 이런 진상 환자 이럴 때 간호사 그만둬야 되나? 지친다. 가은 학생, 오랜만이에요. 우리 대학 때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들어 환자를 돌보고 사랑할 것. 아, 네, 잊지 않았군요.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다 같이 한번 러브샷 찍을까요? 아, 좋아요. 다 같이 여기 보시죠 청년 백성!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백서 시즌2 저는 진행을 맡은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고요 그 오늘 게스트분들 이제 복장을 보니까 굉장히 제각각이신데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의 대표 미녀 양영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0학번 안민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심 가득한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은 남시원입니다. 이 사심이 4가지 마음인데요. 하나는 사랑과 열정, 그리고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가득한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절대로 막 여자. 굉장히 오해할 뻔했는데 누구도 안 물어봤는데. 살짝 찔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준비된 멘트였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복장이 굉장히 다양하신데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복장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으신 건가요? 교내 실습할 때 주로 입는 옷으로 학교에서 주로 많이 입는 옷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임상 실습, 병원에 가서 하는 실습을 할 때 수술복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시온 분이 입고 계신 옷이랑 2가지가 있어서 병원에 갈 때는 이 2가지를 챙겨서 가져가. 이 옷이 병동에서 주로 입는 옷이고 시온 님이 지금 교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키운 학생. 맞아요. 네, 이럴 뻔했는데 제가 입은 거는 이제 특수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뭐 이런 곳에서 특수 파트, 수술실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입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파트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동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입는 일반 간호사들의 복장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뭐 이런 특수 파트에 이제 근무할 때 입는 복장 그리고 이제 우리 미나 학생이 입은 것 같은 경우는 진료 협진 부서들 그리고 뭐 감염관리실이라든지 장기 이식 센터라든지 뭐 이런 분야 진료 협진 센터에서 입는 그런 복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가 되시려고 꿈을 꾸실 때 어떤 소명감이나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간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이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간호사로 일하실 때 입으셨던 근무복이에요.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집에서 많이 들려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아, 그때 그 환자 괜찮을까? 오늘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어쩔 때는 가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을 연장시켰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간호사,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현역에 계신 거죠? 네네, 아직 대단하시다 진짜.
아, 너무 존경스럽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로 고민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느 날 간호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간호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간호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해달라.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박이다. 너무 약간 교만한 기도였는데 설교 말씀 중에 간호사라는 말이 나올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호학과에 오게 됐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좀 나눠주실 그러니까 수 제 있을까요?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막 가족 얘기 하시다가 목사님 가족 얘기하니까 설교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약간 벗어나서 삼천포로 빠지셨는데. 네, 또 간호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엥?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나양을 위해 준비된 삼천포였네요. 그쵸. 그치. 제가 제 7살 때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을 내가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7살 때 말하셔서 부모님이 광광 우셨다고. 우리 애가 네. 7살인데. 얘는 알아서 맡겨도 잘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프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중학교부터 나오면서 제 꿈을 더욱더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과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기대되는 게 남녀 비율이 또 네, 네.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남녀 비율이 좀 어떤가요? 저희가 남학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학생이 거의 10% 좀 정도 돼가. 늘어나서 10%. 네. 늘어나서 10% 남학생이. 그렇죠. 예. 자꾸 이제 남학생이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예, 우리 간호 영역에 남자 간호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순풍산부인과라고 네네네.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간호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거든요. 표간호사라고. 맞아요. 네, 표간호사 네, 네. 생각나요. 또 저희 또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온군 혼자 남학생이신데 MT 같은 거 갈 때 이제 보통 제가 공대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여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든 걔를 데려가려고 막 전화를 몇 번이나 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좀 간호학과 분위기는 어때요? 남자애들이 이제 인기가 많다기보단 피오가 많다. 네, 원하는 사람이 이제 여자들이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 이제 이성 관계를 떠나서 네. 간호학과에서 그 여성분들이 남자 간호사 지망생 직원분들을 보는 그런 느낌은 좀 어떤가요? 1학년 때는 그래도 남자라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냥 동지 그런 친구가 되죠. 역시 이제 화석이 돼가면서 교수님 학생들이 벌써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 네.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소명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기독교적인 어떤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제 교과목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교과목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서 저희만의 이렇게 간호사들의 어떤 소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책을 맞춤형 이제 교과를 좀 집필을 하자 해서 우리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네 분이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오늘 가지고 왔. 직접 집필을 하신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군요. 예. 여기 보시면 전인간호 소명에 응답하다라는 이제 이 제목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간호 뭔지 아세요? 전인간호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좀 나의 삶을 다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 전인간호는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환자를 돌볼 때 신체적, 정신적 간호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간호까지 제공을 해서 전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간호를 제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명에 응답하는 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너무 성경적이네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치일 때가 있고 근데 그때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본능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내가 환자를 한계를 넘어서 돌보려면은 확실히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간호사 이제 준비하시니까 또 굉장히 간호 그 국가고시
악명 높지 않습니까? 네네. 취업 준비도 쉽지가 않아요. 간호사라고 뭐 100% 취업한다 이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 좋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 뭐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또 쉽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또 한 단계를 넘어섰는데 또 겨울방학 때 국가고시라는 또 다른 단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어려운 단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중간 기말고사도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는 기간에 의학용어 시험을 보더라고요. 의학용어.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어. 시험을 통과해야 실습에 나갈 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료 드라마에서만 보던 거. 네, 이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하면 실습 못 나간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받은 단어가 한 600개 정도예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되나, 내가. 가뜩이나 지금 한글도 모르겠는데 영어까지 약어로 외우라고 하니까.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라고 이제 뭐라고 다시 한 번. 걔 뭐?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마지막엔 DCC였던 것 같아요. 질병, 그렇죠? 예. 그래 한 단어 알아들었어요. 대단하시네. 아니, 나 공부하시는 대학 나왔다고 나 석사야, 석사까지 했다고.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는 뜻인데 한국어도 어렵고 줄임말이고 근데 그거를 풀어서까지 외워야 되니까 이게 세 박자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진짜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귀엽. 아 이미 마스터했다. 익숙해졌다. 이제 너무 귀엽다. 귀여운 고민이었다. 네, 저는 이상하게 한글 뜻을 외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한글 뜻이 다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를 외우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정확히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뼈 이름 외울 때도 제가 계속 헷갈렸던 게 있었는데 얘기해줘. 그 재밌다. 종아리 뼈가 두 가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들이. 막 비골, 경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골, 견골? 네, 비골, 경골, 진짜 티비아. 벌써 어렵다. 네, 어렵죠. 한자어라서 더 어려운데 그거를 영어로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티비아, 피블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순서가 바뀌고 위치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벌써 모든 뼈를 다 외우고 시작하니까. 교수님,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겠어요. 저희는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현장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 실습, 이렇게 실습 교과목이 22학점인데 그게 거의 1000시간의 실습이에요. 근데 실습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모든 교과목에서 용어 시험을 봐요. 왜냐면은 병원에 나가면 용어를 모르면 외래어처럼 정말 들려서 가서 무슨 말인지 의료진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못 거죠. 알아들으니까. 예. 좀 어떤 실습하는지. 제가 이제 3학년 돼서 처음으로 여성 간호 실습 분만실을 가게 됐어요. 이게 분만을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혹시 말로는 많이 들었잖아요. 어머니들 진짜 죽을 만큼 아프게 힘들어서 나신다. 근데 저는 진짜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힘든 자세로 막 힘을 주셔가면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소리도 막 지르시는데 절대 포기를 안 하시고 아이를 낳으세요. 그리고 그 아이랑 그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서 간호사가 이렇게 얹어주시거나 이렇게 옆에서 보게 해주세요. 바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네, 태어나자마자 그걸 보고 이제 어머니가 이쁜 우리 아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낳은 아기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보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내가 간호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다.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 실습을 나가면 좀 더 어떤 숭고함이라든가 이제 간호사에 대해서 어떤 직업 윤리라든가 느끼는 게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적인 모습이 되게 대단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저렇게 간호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마인드가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의료를 대신하는 간호사인데 나도 과연 저분들처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문성에 대해서. 네. 저는 첫 실습을 갔을 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분의 이제 가지고 있던 약을 다 가져와라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입력해야 돼라고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지참약까지 다 알고 계신 걸 보고 와 진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진짜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산 넘어 산이구나 싶어가지고 공부량이 참
아직도 필요하고 간호사가 돼서도 저희가 졸업을 해서도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의학 용어 얘기할 때랑 굉장히 다른 분위기네요. 자신만만히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너무 귀엽다. 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보면 그때가 귀엽듯이 이제 뭐 나중에 뭐 간호사로 봤을 때 지금도 귀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간호학과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이제 큰 행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는 뭐 직업이 아니다. 직업이 아니고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습 나가기 전에 어떤 그런 소명 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나 학생은 좀 나이팅게일 선수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생을 의롭게 살면 그것을 하나님과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선서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다짐이자 이렇게 말하는 그 약간 선포한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벌써 간호사라는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갔구나. 고등학생 때는 내가 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쓰고 싶어서 막 그걸 꿈꾸던 학생이었는데 간호학과에 어느새 와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고 꿈에 이루던 간호사라는 직업에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그것도 뜻깊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라는 게 저는 비기독교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로써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들이 나중에 갔을 때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이 한 문장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근데 이제 또 마냥 편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체력과 정신력, 전문성을 또 요구하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 간호사가 됐을 때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지. 아무래도 이렇게 배우고 가지만 또 항상 들리는 말이 실제 나가보면 다르다. 정말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무지식하고 무능력한 간호사가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환자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간호사가 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작은 실수에도 환자분의 생명이 살릴 수도 있고 뭐 더 돌아가시게 될 수도 있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계속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환자분에게 처치를 하는 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네, 간호사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서 환자분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저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네. 시온 군에게 좀 그 간호사란 어떤 존재인가요? 제 꿈이 선교사, 이제 의료 선교사인데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앞으로 나가서의 사회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나가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재활 파트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특히 마비된 환자분들 특히 이제 식물인간, 베지테블 스테이트의 어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을 만날 때 특히 막 이렇게 어버이날 이런 행사를 이렇게 뭐 병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어버이 노래 있잖아요. 이게 노래 나오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 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의식 없는 환자가. 그러면은 그때 이 환자가 살아있고 지금 내 얘기를 다 듣고 있고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들이 이분은 다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이제 전인 간호라는 게 그분들의 그런 감성 그런 거까지 의식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 사람의 몸을 치료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병을 걸리고 나서부터 낫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텐데 그것까지 케어하는 게 간호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그냥 간호사를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임상 실습을 하고 전공 지식을 공부를 하면서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환자의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환자의 그 작은 신호를 가장 먼저 눈치채고 이 신호가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의사한테 전달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간호사가 어려운 얘기들, 뭐 힘든 부분, 공부도 힘들고 환경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 소명이 있을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료 선교가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맡겨진 이제 선교부나 이제 찬양팀이나 채플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도 섬기지만 간호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시온오빠 말처럼 물론 현재에 충실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일단 우선은 이게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할지라도 어쨌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지까지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환자의 다방면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환자한테 대하는 것을 일상에서도 같이 계속 쭉 이어가고자 말하는 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간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다양한 분야에 뭔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준비를.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 고군분투를 하는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나야, 만약에 너가 간호사가 되어서 미래에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가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너가 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미래 간호사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적으로도 힘들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에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시련을 잘 극복해서 미래에 좀 더 단단한 이가은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화이팅 하자. 시온아, 너는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그게 중요하겠니? 그냥 잘 이겨내자. 화이팅! 교수님 이렇게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학생들인데 간호사 선배 입장으로서 네네. 이런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저도 대학 시절에 전공 서적 맨 앞에 속표지에다가 시편 23편을 적어놨었어요.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막상 취업을 해서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든 거예요. 아니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한번 억지로라도 해보자. 그래서 억지로 환자를 보면서 막 화를 내는 환자한테 웃어도 보고 물건을 던지는 환자한테 살며시 물건을 갖다 드리면서 뭐 이렇게 웃어보고 미소 지어보고 제가 오늘 하루 이 두 다리 건강한 두 다리를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돌볼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그마한 거에 감사를 하니까 어느 순간 정말 그게 감사가 진심이 되고 그게 바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힘이 들 때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면서 그러면 행복한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교수님께. 1920년 파란 눈의 간호사가 의료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엘리자베스 쬐핑,
서서평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 간호사님은 평생을 조선 땅에서 의료 행위를 통해 간호사로서 자신의 복음과 소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침대맡에는 성공보다는 섬김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화려한 성공보다는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